그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반갑지만 가면은 더 반갑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나 살펴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처럼 여겨요.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우러름을 받고 그러면은 괜히 자기도 당당해지고 자기 어깨도 으쓱해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런 자녀가 받는 그런 영광이 본인이 받는 것처럼 오히려 본인이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27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게 이 자식들이 자기의 어떤 같이 배경이 되어 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 원수와 같이 담판할 때에 그 원수에게도 굴림이 없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왠지 왜소하게 느껴진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 그냥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만을 부모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부모 외에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연약한 지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 양육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때에 그 마음이 그냥 왠지 더 기뻐.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그저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많이 맛봐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그가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많은 수고를 기울여야지만이 그 연약한 지체가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는 유추프라카치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유프라카치라는 그 뜻이 프라카치아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라 하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이 꽃은요 아주 신기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곤충이나 사람이 이 꽃에 한번 닿으면은 그 스치면 이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그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꽃을 반복적으로 그 스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만져주고 자꾸 그 꽃을 어루만지면은 이 꽃이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은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잘 살고 물 조금 줘도 잘 살고
여러 가지 아무하고도 접촉 안 해도 다 잘 사는 그런 꽃이지만은 어쨌든 뭔가에게 접촉만 하면 시들어 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꽃은 사람하고 비슷하네. 사람하고 비슷해서 손길이 계속 가면은 시들지 않지만은 한 번만 그냥 손길 가고 말면은 그냥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닮은 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지속될 때에 그 사람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연약한 지체들이 성숙해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요 3년 6개월이나 돼요. 그동안에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서 행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3년 6개월 가량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아마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개척한 그 연약한 교회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들이 함께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소문이 주변 모든 이웃에 있는 그런 다른 지역까지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으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찼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자녀같이 돌보고 그 자녀의 심정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향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서로 그것을 싸매어 주면서 서로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더불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박사가 비만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비만에 대해서 좀 관심 많잖아요. 우리는 살 빠지는 거 이런 거 요즘에 그냥 그 다이어트 음료 이런 것이 얼마나 막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그걸 개발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우리 장로님 제품도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그걸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거 다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이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이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박사가 대체 비만이 왜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1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적해서 그들의 비만을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 이거 해보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 원인이 뭐냐? 비만은 전염이 되더라 하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여러분, 비만이 전염이 된대요. 이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니콜라스 박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만이 된 그 시점을 그때 시점부터 그와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비만이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지금 비만에 갑자기 비만이 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은 멀어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먼 지역에 있어도 다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이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평균이나 보통에 대한 수준을 정립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찾아보는 친구가 비만인 순간 그 지점이 우리의 보통 지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연구를 그러면서 마무리를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 연구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연구하던 댄 레비라고 하는 교수가 이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비만만 그럴 거냐? 이 음주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술 주량에 대한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술 주량도 옆에 술 많이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주량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술 먹는 것도 전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술 많이 먹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술 먹게 되고 이런 것을 또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쉽게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이 바뀌게 되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 주변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눈에 어떠한 좋은 기준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것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기쁨과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지금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4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17절을 보면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이 에베소 교회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으로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학자들 가운데는요, 수십 년 동안 이 기독교 이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알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엉뚱하게 풀어간다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건 어떤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돼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 경험으로 깨달아져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질 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이분은 13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다가 고려 인삼을 그 만주에 가서 팔면은 그것이 돈이 된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는 인삼 장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경에 가서 인삼을 사갖고는 그걸 가지고 만주에 가서 팔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 그래 혼자밖에 살지 않잖아요. 혼자 고아인데 아니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막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거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소식을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친히 찾아가서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 혹시 전염될까 봐 위험해서 사람들은 근처도 안 가는데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주고 병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그리 몇 날 며칠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서상윤 씨가 거기서 깨어났어요.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뭘로 어떻게 도와줄 그분께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을 한번 배워보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 서상윤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고 그가 그런 과정 가운데 한 1년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그는 이제까지 하던 장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은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열심히 그 어디든지 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 씨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존 로스 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최고 먼저 번역된 건데 이 최초의 이 성경 번역인 로스 성경을 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한 사람이 바로 서상윤 씨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황해도 이제 말하자면 그때 말로는 소래죠. 소래 포구에 거기가 고향인데 소래에 가서 황해도 소래에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오늘날 소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그 서시일가가 아직도 세문안교회 다녀요. 그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에서 14명이 최초로 전도돼서 거기에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14명을 전도한 사람이 서상윤 씨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서상윤 씨는 황해도 평안도 할 것 없이 부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그 경험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사람은 평신도로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디든지 가서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 갖고 있는 것도 정말 아끼지 않고 자기가 기와집 하나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교회에 헌납을 하고 그것을 교회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뭐 모든 거 다 은퇴하고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서상윤 씨가 교회에 헌납했던 그 교회 크기, 그 집의 크기만큼 기와집을 한 채를 이분에게 사줘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상윤이라는 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론적으로 알면 안 돼요.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행복한 신탄 제2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날마다 그 풍성한 삶의 실제를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알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그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의 기업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정말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배당만 생각해요. 이 예배당은 우리 행복한 신탄 제2교회, 바로 우리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그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복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나를 한번 보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교회니까 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그런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요, 이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앞에 두 사람이 먼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뒤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 두 사람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랑쫄랑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강아지는 저 앞에 가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강아지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강아지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강아지가 누구의 강아지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가니까 갈림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누굴 쫓아갔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쫓아갔겠어요? 자기 주인을 쫓아가니까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이 강아지의 주인을 알 수 있었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말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과감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거.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로부터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줬대요. 전화를 바꿔주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아들 잘 키워줘서 좋다고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잘 끊었대요. 끊고 나니까 왠지 그 아가씨가 이렇게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생긴 거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이 왠지 속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죽으면 끝인 것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져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다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분 손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이러한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소망, 또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